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함께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문헌에 머물러 예수 내 그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는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의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쟁기트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에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지금 이야기를 좀 믿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실 그때에 이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있었습니다. 뭔가 함께 모여서 뭔가 예수님 이제 사명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곳에 문들을 다 닫아놓고 함께 모여서 두려워하면서 또한 울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들이 그렇게 함께 있어서 문을 닫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할까봐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고초를 당하게 하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 역시 예수님처럼 잡아가고 혹시 추방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무척이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었죠. 혼자 있으면 그래도 너무나 더 두렵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있으면 좀 더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리고 또한 혹시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있던 곳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슬퍼하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눌려서, 두려움에 매여서 그냥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그 함께 모여 있었죠. 그 공간 안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두려움 이 하나밖에 없었고, 정말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이 두려움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어떤 예수님,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곁에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권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색출해서 고난을 주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두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혹시나 누가 찾아올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들의 어떤 같이 모임 가운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 두려움이라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이런 두려움이 순식간에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평안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완전히 두려움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들을 정말 지배하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본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에 그들의 두려움은 그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어떤 주관자가 되었던 그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그때에 그들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은 아닙니다. 부활절은 아니지만 몇 주 전 부활절이었죠. 정말 이게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또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난주 부활절 때도 계속해서 우리 부활에 대한 또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 되셨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한 부활절을 지내보면서 제가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느꼈던 것들, 깨닫게 되었던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나 강하게, 정말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부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정말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뉴스를 계속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도 역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에 앞으로 먹고 살 것들 이 피부로 다 와닿는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정말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내일, 아니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바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자녀들 역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차지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얘기만 들었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부활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죠. 들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와서 몇 명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을 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제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은 듣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부활하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이런 어떤 말로써 들려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혹시 저는 말로만 예수님 부활하셨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네 라고 하면서 어떤 어떻게 생각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신지, 즉 과거에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신지 믿고 있는지, 그렇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부활절이 지났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일종의 부활, 믿지. 부활절 알고 있지.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거 알고 있지. 그 부활했으니까 그냥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해야지 라고 하면서 혹시 부활주의를 지내시고 또 혹시 이 여간을 지나오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맞아. 몇 주 전이 부활절이었어.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 날 그냥 계란 교회에서 줘서 맛있게 먹었어
라고만 생각하시고 혹시 지내시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단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단지 말로만 머리로만 아닌 삶으로 우리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곡 중에 또 아까도 한번 불렀었는데요. 찬송가 171장 이제 원래는 살아계신 주라고 옛날에는 불렀었는데 이제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번역되어진 제목이 붙여진 이 찬양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배경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곡은 이제 빌 게이터 부부가 작곡하고 작사한 이제 이런 곡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이 이제 빌 게이터는 영어 선생님이었고요. 또 이제 글로리아도 역시 선생님이셨는데 같이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빌 게이터는 영어 선생님이었지만 이제 찬양곡도 만들고 또 이제 글로리아 게이터도 이제 이 부부도 이제 작사를 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는 작곡, 작사를 하시면서 찬양곡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생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는데요. 어느 날 이 남편인 빌 게이터에게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마침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이제 무척이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고요. 당연히 이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또 만약에 이제 아이들 지금 2명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키울지, 이제 앞으로 이제 임신하게 출산하게 되어 질 텐데 이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남편은 일을 못하고 자신도 임신 출산하게 되어지면 이제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 자녀들 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또한 그 아버지가 지금 무력증으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정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런 가운데 태어날 텐데 산딸이 날마다 달마다 다가오면서 이 게이터 부인은 너무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희망,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인이 기도하면서 깨달게 되어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이 찬양의 후렴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후렴구에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원래 미국 분이시니까요. 이제 영어로 했겠죠. 이제 영어로 이제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냥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어떤 부인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기 전에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임신에 출산하는 그때 직면할 수, 그 내일이 정말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을 어떻게 직면할 수가 없는, 내일이 어떻게 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내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후에 이 내일을 내가 직면할 수가 있게 되었다.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원 가사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원래 가사를 보면 조금 이게 좀 우리나라 번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 가사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가사들을 제가 번역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제 번역해 놓으신 것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붙잡고 계심을 나는 압니다.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오직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2절은 좀 번역이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좀 우리나라 찬양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분이 아무래도 임신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신 것 같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아이가 주는 존귀와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러나 훨씬 더 대단한 고요한 확신, 그것은 이 아이가 불확실한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가 나오고요. 3절에는 이렇습니다. 그 어느 날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고통 속의 마지막 삶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 승리에 굴복할 때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가 통치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렴구 이제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지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사하신 분에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을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을 그냥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직면한 내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활의 의미를 그냥 며칠 전에 부활절 계란을 먹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다면,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 아닌 참 소망으로, 참 기쁨으로, 참 평안으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몇 주 전에 정말 저희들 부활절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을 지내오면서 혹시 저희들 그 부활절을 몇 주 전에 지난 그냥 큰 행사, 뭐 계란을 먹었던 그런 날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있는 두려움들을 정말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계속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말로만 생각 속으로만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전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 그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두려움 마음속에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정말 주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사처럼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가신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가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